시편 75편의 말씀은 73편과 74편, 악인들의 형통함,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 75편은요,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듯한 시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5편은요, 이러한 또 별명이 있습니다.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기뻐하는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75편은 역사적인 정황이 기록되지는 않지만 위기의 때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3절과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모든 주민이 소멸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라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런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놓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통과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그 악인들에게는 심판으로서 임함을 통하여서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예배의 방식으로 75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높이시고 또 낮추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들을 예배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 함께 말씀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 말씀이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려나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백성을 대신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그 이유는 이제 위기의 때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이제 거기 다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데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만하고 자랑하는 자들, 스스로 높임을 받았던 그들에게는요, 심판으로서 임할 것이고, 또 그 스스로 높였던 그 자들을 통하여 압제당하고 있는 백성들은 위로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를 이제 시편 기자는요, 먼저 아직은 임하여서 상황들이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서 먼저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감사합니까? 무언가를 받았을 때 감사하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아직 받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실 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폭이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그 내용은요, 주의 말씀이 정한 기약이 이른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바르게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심판은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당시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요, 아주 확실한
위로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시 고난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잔인한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바르게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느낍니다. 왜 이렇게 더딘가? 왜 이렇게 늦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너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계시는 것뿐이지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요,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물로 심판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도요, 그 죄악이 관영함을 보셨다는 거죠.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들이 피해갈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보기에도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였다. 이제 내가 때가 되었기에 심판하시겠다는 그것을 말씀하면서 오히려 그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위기의 때를 맞고 있는 그들, 또 어떻게 합니까? 절망의 상황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그것이 확실한 위로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은 심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땅의 기둥을 내가 세웠습니다. 땅과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소멸된다, 녹아내린다는 그 의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면요, 그 어떤 세력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4절과 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고 목을 꺾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목을 곧게 하고 꺾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들을 그곳에 쏟아 부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심판을 내려도 자신의 소신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의 교만함은 꺾이게 되었죠. 또 하나 있습니다.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영광을 막 자랑합니다. 나를 3번 외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잘했어. 나의 도성이다. 또 내가 이룬 업적이다 라고 선포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쳐가지고 몇 년간 고생하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이 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죠. 야고보를 죽이면서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들을 보니까요, 아주 목이 곧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였던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대단하다고 여겼던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무릎 꿇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왕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조차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언제든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요.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시편의 기자가 그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6절부터 8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8절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이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높이고 낮아지는 것은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높아지려 해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질 것이고 그러나 또한 겸손한 가운데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부터 10절의 내용이 그 설교의 내용을 받았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또 선포하는 설교들을 잘 들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은요. 언약의 말씀, 약속대로 그 삶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춰 것이고 그러나 그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높이실 것을 의인의 뿔을 높이 드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 또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스스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진다. 나의 힘이다. 나의 영광이다. 라고 선포할 때 그 상황 가운데 압제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히 비천하고 낮아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가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께서 한번 다 어떻게요? 낮추시면 그 누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낮아졌던 우리는요.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시리로다. 낮아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위해 높임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완전히 바닥까지 낮아졌습니다. 노예로 낮아졌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죄수로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높여 들으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오니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혹여나 낮아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뿔을 높이 드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셔서 구원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